우리 시간 함께 주의 날개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든든하고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부모님 아래에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더욱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시간들이 더 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고 혼자 살려고 하니까 뭐 하나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집이 가장 좋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모든 실패와 그리고 상황들을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 역시도 제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참 든든하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허전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소속되어야지만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지만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호받으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도우시며 사랑하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오후 예배 때 함께 룻기 1장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2장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룻이 이제는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귀환은,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온 성읍을 소동하게 하고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10년 전에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사 갈 때 이미 큰 소동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떠나서 자신의 기업을 다 버리고 놔두고 모압으로 이사 간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소동거리였을지, 이야기거리였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고 그 자랑이었던 두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여인 하나, 그것도 이방 여인 하나가 있는데 며느리 딱 한 명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 그녀에게는 좋은 남편이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고 지금보다는 더욱더 재산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모압으로 출발했지만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 지금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돌아온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정말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더더욱 그것이 이방 여인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를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뉴스를 보거나 하면 외국인들이 임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어렵지 않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께서 독일로, 그리고 또 중동으로, 광부로, 그리고 간호사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아가서 일을 했던 그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책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룻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무엇을 해도 무섭고 무엇을 해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모든 것이 다르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룻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룻이 지금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 밭을 돌아다니면서 남은 이삭들을 주우며 자신의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합니다. 룻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좋은데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처럼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를 할 때, 포도를 나눌 때든 감람나무를 할 때든 추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그것을 놔두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은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이방인들이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주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스라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자신은 과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그 말씀대로 누군가의 밭에서 자신이 은혜를 받기를 희망하며 어떤 주인의 밭에서든 은혜를 받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저희가 앞에 읽었던 3절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나오미 허락을 받고 나오미는 같이 나가지 못하고 자신이 가서 그 추수를 하는 곳에 뒤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우연히 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룻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하게 보아스는 밭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죠. 룻은 그저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자신이 먹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면서 나아갔을 뿐인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는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룻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 룻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나아온 룻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자신도 모르게 보아스 앞에 섰고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엘레멜렉의 친족이며 매우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4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아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인사했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보아스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또한 그는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 뒤에서 따라오는 여인, 못 보던 여인을 바라보고는 그 여인이 누군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여인의 상황과 환경을 듣고는 그 여인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일하면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명령까지 해서 보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보면 보아스가 일단 룻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러한 호칭은 당시 이스라엘을 관습적으로 꼭 내 친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여인들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한 여인을 부를 때 존칭하는 호칭으로 우리가 우리 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관습적인 호칭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 보아스란 사람이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고 이러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고 충분히 존중하고 존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역시 젊은 여인이, 그것도 과부인 여인이 들에서 홀로 일할 때 자신이 원치 않게 남자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자신의 일꾼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허락합니다. 실은 이것은 일해본 사람들에게 너무 크죠. 들에서 일할 때 물을 양껏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인 시대에도 페트병으로 몇 개만 들어도 너무 무거워서 가져가기가 힘든데 이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더더군다나 더 물이 귀한 곳이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성 안에 있는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 들에까지 여인이 자신이 충분히 먹을 것을 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도 그 일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따로 준비하는데 룻이 그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이 그 일꾼들 사이에서 같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들은 룻을 좀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 룻은 더욱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차라리 그녀의 생각에, 룻의 생각에는 그 주인이 자신을 희롱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괴롭혔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덜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호의에 룻은 당황하고 10절에서 룻이 그래서 도리어 묻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의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차라리 룻은 정말로 자신에게 이 주어지는 호의가 불안했을 것이고 혹시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겼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이 된 룻을, 그녀를 보호하고 계시며 그를 통해서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를 안심시키는데 그게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대답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께로 보답받기에 합당한 여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 그리고 지금도 그 어머니를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그 어머니 대신에 일하고 나아온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룻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룻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룻의 안전을 보호받습니다. 직장을 구해준 거죠. 다른 밭을 갈 필요가 없이 그 밭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다른 것을 떠돌지 않도록 밭의 주인이 특별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안정적으로 이삭을 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룻도 배부르게 먹지만 자신의 집에 있는 어머니까지 먹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목마름 역시도 해결해 주죠. 또한 3장 4장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넘어서 우리가 그 뒤에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보아스를 다시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유력한 친족 기업무를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룻이 찾아갔을 때 그 기업무르기를 보아스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 14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룻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나오미의 1장에서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자신을 마라라고 치라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징벌받았고 자신은 버려졌고 자신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라고 이야기했던 나오미의 모습과는 반대로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해서 룻이, 나오미가 이렇게 되었는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오늘 룻의 삶의 변화도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베들레헴으로 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룻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참 평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받은 것은, 모든 것들은 그녀가 효부여서 받은 것들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사랑하고 성실하고 소문난 효부여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서 그러한 것들을 받은 게 아니죠. 즉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연려문, 효부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마을 입구에 큰 비석이 있는데 어떤 참 착한 딸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기리는 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누군가를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오늘 여호와의 날개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무엇을 해서, 그녀가 성실해서, 그녀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구분해야 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했는지는 압니다. 모두가 다 알지만 그것을 믿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실제로 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룻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보아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밭에 온 과부이자 이방인을 내어 쫓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배려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착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룻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안전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보다 더욱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크게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삶에도 단순하게 그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잠깐의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건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잠깐 했으면 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 어머님 때부터 조금 저희 가족에서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쪽에서도 아버지 쪽에서도 두 분이 처음이십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고 저희 아버지를 결혼하면서 전도하셨는데 왜 아픈 손가락이냐고 제가 표현했냐면 저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보기에 저희 가족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는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실패하는 가정,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가족들 모임을 할 때마다 저희 가정을 걱정하는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는 사업은 항상 실패였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저희 가정도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그리고 단순하게 상황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통해서 회의하고 이야기해서 저희 가정이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결단한 것은 일단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도 치고 여러 가지도 했었는데 일단 그것들을 다 멈추기로 했습니다. 좀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해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엉뚱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엉뚱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는데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고 하나님한테 그러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를 구했는데 상황적으로 열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신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가 중학교 중퇴셔서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그리고 대학교까지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실상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저희 가정에 평안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줄어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회복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저희 집이 목회자 가정이 돼서 갑자기 복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목표 삼았을 때 기도할 때에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신학교 입학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을 저의 가정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배웠는데 제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를 벗어나서 제가 살아가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자랐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반대를 향해 아둥바둥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꽤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가다도 나가보고 건축 일에도 해보고 택배도 해보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것까지 했냐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놀이기구도 못합니다. 제가 놀이공원에 가면 이번에 중고등부랑도 같이 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회전목마 정도만 탑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걸 싫어하고 높은 걸 무서워하는데 그런 제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이름으로 아파트 20층, 25층 고층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그냥 그저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 풍족하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욕망을 가지고 얼마나 눈이 멀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잠깐씩 학교를 멈춰놓고 그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튀어나가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그 친구들과 무언가를 하고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향해 아둥바둥 뛰어갔습니다. 마치 루세가 엘리멜렉의 가정이 조금 더 풍요한 삶을 위해서 모압을 향해 가는 것처럼 저도 조금 더 풍요한 삶을 살아보고자 안 해본 것 없이 그곳을 향해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은 제가 그것을 제 스스로 힘으로 멈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상황을 멈추게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 같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룻기 21장 2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것이 자신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러했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본 제 삶이 그러했습니다. 제 손으로 멈추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국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로 달려가는 저였는데, 제 삶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제 삶은 정반대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저 제 결정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욕심내었던 것,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제가 조금만 하면 이룰 수 있었던 것들까지도 다 그냥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멈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매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집세를 내야 했고 다음 달 학비를 내야 하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께 맡겨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삶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보호하시고 제 삶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제 삶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모든 것들, 제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들, 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 방법대로 이야기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이 되어지고 그렇게 학교를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의 보호 아래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 것인지를 느끼며 그것을 우리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바라봅니다. 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희 찬송